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호사밧, 유다 왕입니다. 여호사밧, 유다에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나라의 위기가 닥쳤죠. 지금 유다의 상황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칫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그리고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왕인 여호사밧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인생은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이 왕인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그리고 제가 서서 설교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막 금리가 올라가서 뭐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고 뭐 올랐네 내렸네, 뭐 주식이 올랐네 내렸네, 막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재정적인 손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게 뭐 갑자기 병원에서 건강검진했는데 뭐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본인이 그렇더라도 당연히 그렇겠거니와 가족 중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족이, 부모님이,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이렇게 막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요즘에 얼마나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한 남자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55 안팎에 있는 그 다락방에 속한 남자분들이 다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회사를 이제 다니더라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막연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순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한참 커가는데 재능이 너무 많아도 뭘 시켜야 되느냐 문제고, 재능이 너무 없어도 얘는 도대체 뭘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가 다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마다, 또는 천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빠짐없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많고 걱정할 일이 많고 염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다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자,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이미지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뭔가 이제 뭐 놀다가 갑자기 두려운 대상을 딱 만나게 될 때 어린 아이들 뭐 한 4살, 5살, 6살 뭐 이런 아이들이 보이는 본능적인 반응은 뭡니까? 그 무서운 대상에서 돌이켜가지고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게 굉장히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읽은 역대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통독 쭉 계속하면서 열왕기 상하를 읽었잖아요. 그 열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알고 입으로 여호와를 부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겁니다. 지금 뭔가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면 내게 위기를 준 그것보다 조금 더 힘이 세거나 좀 강하게 힘이 센 그 대상을 찾아서 부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모압이랑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변에 상황을 보고 더 강력한 애굽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내가 값은 다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똑같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찾았지만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왕들이 실제로 그런 두려움이 닥치게 될 때 눈앞에 있는 보이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치고 두려움이 닥치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에게로 향합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재정적인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면 내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구, 또 힘이 있는 누구, 뭔가 어떤 위치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구, 그런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척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지인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자연스러운 본능.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왕은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이 들었는데 우상에게 보내가지고 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 좀 봐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여호와가 없어서 네가 지금 이방신에게로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네가 그러므로 다시는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다. 나는 그래도 그런 사람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굴 찾는가?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잘하는 점쟁이는 설마 안 찾아가겠죠, 그죠? 복집 이렇게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또 예언기도 받으러 가자면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어떤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신령해서 이 상황 가운데 대답을 해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걸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그럼 목사님 우리는 사람을 전혀 찾을 필요도 없고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1번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1번지로 하나님을 먼저 주소로 찾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로로 해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일 먼저는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뭔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은 1번지 그 주소를 잘못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호사밧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았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은 보여지는 태도로 되게 고분고분하다.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하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걸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티를 다 내지만 실제로는 위기가 닥치고 두려움이 닥치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겸손한 말을 하고 겸손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뭐라고 고백해요? 진짜 겸손한 마음이 있었는데 12절을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모압과 암몬이죠.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노하우도 모르겠습니다. 방법도 내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도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입으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뭔가 방법이 진짜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겸손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고 실제로. 자,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세한탄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세한탄. 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다. 그건 참 좋습니다.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러나 쏟아놓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믿음이지만 시편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쏟아놓는 것과 신세한탄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그냥 겉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을 쏟아놓고 놓는 기도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거 없이, 말씀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자칫하면 신세한탄에 끝나고 기도를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해도요, 마음에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 어려움과 괴로움, 그것을 가지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신명기에서도 나왔고, 신명기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축복할 때 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우상을 섬길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나라 전쟁을 해가지고 패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래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성전, 이 솔로몬 성전,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에서 또는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 말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불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 매몰돼서 신세한탄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는 성경 암송 제가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암송. 위급할 때 성경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납니까? 안 나죠? 자꾸 내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이 생각나서 죄책감이 들고 낙심이 들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붙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근데 기도하러 딱 나왔는데 계속 뭐 그런 죄책감이 들고 낙심할 일들만 있고 계속 신세한탄으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암송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도록 만드는 그런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그러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강영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존재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이제 사시는 것은 연약한 강영구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는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딱 붙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을 붙들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신세 한탄에서 계속 이 땅에 맴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늘로 비상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성령이 위에 임하게 하셔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자, 15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또 17절,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자, 이제 너는 빠져라. 내가 이 전쟁을 접수한다.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고 확실하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이 전쟁은 이제부터 내가 접수해. 내가 싸울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보통 대열을 이루고 서면 뭐합니까? 전쟁하려고 앞으로 전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열을 이루고 서서 전쟁 대응인데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얼마나 여러분 신이 나고 힘이 납니까? 자,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까?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 기분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충찬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맞습니까? 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우리 다 신앙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신앙 고백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전날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다 당하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놀라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가장 큰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죠. 그러나 그 전쟁을 주님이, 우리는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어요. 마치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 같아. 다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나설 사람 없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겁니다. 골리앗의 종이 되는 거예요. 끌려다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서겠습니까? 나가면 죽는데. 근데 우리의 대표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나서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죄의 권세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대표로 나셔서 여러분 승리해 주셨어요. 이기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랑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리인데 우리는 패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할렐루야.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전쟁을 이겼어요. 가장 큰 전쟁.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것을 확신하며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뒤에 가면 이 모든 일에, 거기에는 가난도 있습니다. 기근, 적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 위험, 칼, 환난, 곤고 다 들어갑니다. 이 모든 일에 뭐라는 거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뭡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환경이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뭐예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다 아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아도 쌓이지 않고, 예?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왜 가능합니까? 십자가가 이걸 다 바꿔놨어요. 원래는 그대로 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답답해야 돼요. 우겨쌈을 당하면 우겨 쌓아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그게 원래 인과율에 맞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절망이고 패망이고 저주고 영원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뒤집어 엎었어요. 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상식과 판단으로, 세상의 인과율로 거기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다 믿는, 확실하게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확신한다라는 사실, 정말 믿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예배와 찬양이에요. 자, 오늘 이들이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그 백성들이 전체 다 믿었어요.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 이것은 이제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온누리 교회에 있던 두란노 그 경배와 찬양팀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우리가 왜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런 일이 내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이 뭐냐? 이게 바로 예배하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전쟁 당일날이 돼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보다 앞서 행진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다음에 끝났어요. 그렇게만 하니까 그 군인들보다 찬양대를 조작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갔더니 지들끼리 다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구경하고 멸망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최종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칠게요. 헨리 프로스트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보셨죠? 그 선교사님이 있던 중국 내지 선교회에 소속돼서 중국에서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고향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안 좋은 비극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어떤 책에서 인용된 거를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소식이 무엇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가족의 죽음이었든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마음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이렇게 쫙 덮이는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우울증에 좀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다 걸릴 수 있어요. 목사도 걸릴 수 있고, 믿음 좋은 성도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우울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근데 어느 날 그 선교 본부에 방문할 일 있어서 선교 본부를 가게 됐는데, 갔더니 그 한쪽 벽면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Try Thanksgiving. 감사하기로 try, 시도하라.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에 확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박히게 됐어요. 감사하기를 try하라. 그날부터 이 선교사님이 기도 시간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도했습니다. 마음 상태는 전혀 그럴 상태가 아니었어요. 계속 우울이 찾아오고 어두움이 그림자가 짓누르고 그러는데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땡스기빙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수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어둠의 그림자가 거치지 않았는데,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어둠의 그림자가, 수년 동안 기도해도 되지 않았던 그 어둠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거치는 것을,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려고 했던 모든 어두움의 그늘이 거쳐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 먼저 오십니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아멘.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덮습니다. 아멘. 연약함도 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비로소
너의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그 주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주님 제가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우리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전심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사밧이 정말 확신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끝을 본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마음을 이 시간 짓누르게 하는 것, 두려움, 엄습해오는 불안, 염려, 초조, 걱정, 근심, 공포,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여 이 시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생생히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빛이 주님 이 시간 찬란하게 충만하게 비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